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하냐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와 합하면 약 2만여 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를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시게 되었을 때 무리들이 어찌 알고 거기에 주님 곁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항상 주님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문제는 바로 민생고였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비상식량을 가지고 환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이 무리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유해서 먹을 것을 얻도록 해주시죠.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빈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없습니다. 매점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마을이 없습니다. 광야 빈들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도구를 바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터집을 잡으시는가? 이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인 그 상식, 일반 상식을 가지고 들이대게 될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될 테죠. 자, 그때에 어떤 제자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서에는 오병이의 사건을 간단하게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공간서를 참고하면 어떤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1인분을 주님 앞에 놓았다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방책이 계산이 빠른 빌립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거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는 계산이 번쩍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오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질서되게 앉히고 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남자만 5,000명 전부 20,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하는 그 목적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이것이 가장 근본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 살기에 최고의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전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빌삼질도 하지 아니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형식 색깔의 옷을 입히시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좀 더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그냥 굶게 둘까 보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관건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분명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각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빈들에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봤더니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재료로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없이도 충분히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바친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헌신입니다. 사실상 철없는 어린아이 배고플 때 살짝 돌아서서 자기가 야금야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배부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양심에 주님 앞에 그것을 완전히 다 갖다 바친 것은 과부의 생활비 전체를 갖다 바친 두렵던과 같은 그런 헌신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것이 재료가 되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던 사실을 주목하면서 사렙다 가부의 마지막 양식 그거 먹고 자녀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어.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지 세상에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모자의 처참한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사렙다 가보의 헌신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소년의 헌신이 제로가 되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몸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수고하고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는 그 모습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아서 일하다가 팽개쳐버리고 가버립니다. 불평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서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 그 자체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합당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로로 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기도와 온전한 영적 씨뿌림을 가질 수 있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